오강론은 주제가 죽음입니다.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죽음. 에덴에서 쫓겨난 그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하나님께서 정령 너희가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 안에서 태어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음만 진짜 현실이거든요. 그 죽음 안에서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허망한 겁니다. 뭔가 인생에서 젊을 때는 뭐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많은 것을 이루리라고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지만 모든 인생은 실패로 끝이 나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을 꿈꾸는데 아담 이래로 성공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실패로 끝납니다. 왜? 죽으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지금까지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고민을 하지만 인간들이 생산해낸 어떤 과학이나 철학, 종교까지도 죽음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어봐야 죽음을 아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한다는 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죽어야 하는가? 또 이 제시, 왜 죽어야 돼? 왜 죽어야 하는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가끔 보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 그 간증도 하고 하는데 제가 단언하지만 100% 거짓말입니다. 그런 게 있다면은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있죠. 나사로라든지 예수님이 살신 소녀라든지 그런 간증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도 잠깐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정도예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아주 그런 작은 내용들, 그런 거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적어놓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주신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있어요? 아니면은 나에게 있어요? 나의 구원, 내가 가는 천국. 그래서 성경을 좀 읽고 안다는 사람들도 막상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아예 죽음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싫어하지요. 기피하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연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게 죽음인데 말이에요. 죽음만 진짜 현실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의 말씀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이 뭘까요? 진규씨, 죽음이 뭘까요? 과연? 인간들의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 박동이 멈추는 것, 그게 죽음.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모르고 또 죽어야 하는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히 죽음을 무서워하죠. 그런데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에만 그 답이 있어요. 아까 내가 이지 씨한테 물었는데 왜 죽어야 하는지 그 답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찾아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죽음의 이유가 뭐라고요? 죄의 삭이다. 죄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의 죽음도 그 원인은 자기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코로나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암도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죄가 무엇이길래 죽음을 불러오는 죄인가? 인간을 죽음 안에 가두어버린 그 죄. 죄의 본질은 뭐냐면은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이란 말은 본래 없었는데 창조주께서 만드신 것을 피조물인 인간이 그 창조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존재가 되려고 한 것,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피조물이 처음자리 이탈. 진규씨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 것.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선할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말은 창조하신 분의 목적 안에서만 있음이 되는 것. 존재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무엇을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네? 그렇지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없어도 돼요. 우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편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충만하세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 교회에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스스로 충만치 않기로 하시다는 말이에요. 대단하죠? 이제시 공이 끄떡끄떡 하는데 성도 한 사람이 이 전 우주하고도 바꿀 수 있을 만큼 하나님한테는 소중하고 굉장한 존재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과 바꿀 정도. 하나님이 하나님들끼리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아들 성자의 피로 완성되어지는 그 아들들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채우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의 그 어려우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만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존재가.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왜 네가 꼭 하나님만으로 네가 존재가 되어야 돼? 이거 선악과 보이지? 이거 하나님 왜 못 따먹겠는지 알아?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도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요게 처음 자리 이탈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본래 죄와 죽음이라는 것은 없던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들여보냈다는 뜻이에요.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왜? 아담은 오실 자의 뭐다? 표상이다. 모형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담과 첫사람 아담, 선악과 따먹은 그 죽은 아담과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의 피를 흘려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같은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우발적으로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에 대한 답은 성경에만 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창조하신 분의 목적 안에서만 있음이에요. 존재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에서 뱀의 유혹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그래서 아담은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선악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부터가 벌써 죽음이에요. 존재 아님이에요. 그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음이란 말이야. 우리 숨거리는 게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죽음의 이유를 세상의 사건 혹은 역사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건 참으로 헛되고 헛된 것이다. 죽은 자들이 죽은 행실이다. 우리 가까운 예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목사라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 동안 세월호 원인 규명 기도에 있다고 했다 그러는데 세월호 침몰 그 원인 백날 규명해봤자 그게 죽음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본래 죽은 자가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부엉이 바위가 죽음의 원인이 아니란 말이야. 또 어떤 목사의 자살도 죽음의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떠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집사님이 식사할 때 그 이야기했지만 서울 서머에 처음에 준비하던 어떤 집사가 김선선 목사님 돌아가시고 바로 교회 안 나오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죽음을 모르니까, 죽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진짜 죽음은 딱 한 번 있었어요. 진짜 생명 있는 분이 그 생명을 스스로 버리러 오신 그 죽음이에요. 그 죽음만 진짜 죽음이란 말이에요. 생명 없는 인간들이 죽는 거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숨 꺼려지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됨, 세상에 흘리신 그 언약의 피, 언약의 죽음, 그 십자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터지고 열리고 그런 사건들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 죽음만이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언약적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과 상관없는 죽음은 죽음도 아닌 거예요. 왜 죽음도 아니라고 했는지 제가 지금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세상은 2000년 전의 그 죽음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잊지 않으세요. 모든 것들을 그 죽음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세상 역사의 중심에 그분이 죽음이 있고 하나님은 그 죽음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들이 죽음을 앞세우고 세상을 찾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대구에서 갖고 온 경산에서 할 때 바로 집 앞에 도로에서 교통사고 난 걸 본 적이 있어요. 쿵 했는데 보니까 젊은 사람이 몰던 차와 화물차가 정면 충돌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젊은 사람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청소한 사람들은 현장을 깨끗이 다 치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몇 시간 후에 그 지나간 사람들은 그 죽음을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아들이 죽음에 말했어요. 세상은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어떤 한 청년의 죽음을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교회에게 그 죽음만 반복해서 재생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계속 재생되어지는 교회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그러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게 됐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왜? 그 죽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죽음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얼마 전에 어떤 개그맨이 자살을 했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동반 자살을 했다는 그런 보도를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참 가슴이 먹먹한 의미의 사랑으로 보겠지만 그건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죽음은 우리 인생 동안에 가졌던 모든 관계를 해체시켜버립니다. 죽음 그 이후의 세계에는 우리가 가졌던 그 관계가 연장되질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식들, 손자들 그 모든 관계가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에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크게 착각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너무 가볍게 본단 말이에요. 인생의 어떤 관계도 죽음 이후까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상상하는 그런 불교적인 인과관계로 죽음 이후의 생을 도모한다면 그건 말 그대로 주 예수님을 모르는 데에서 나는 오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제가 오전 시간에 그랬죠. 심판은 뭐라고요? 예수의 주되심을 모르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다 심판이에요. 그 죽음을 모르면
예수님의 2000년 전에 한 청년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나누어지지 않으면 우린 진짜 영원한 사망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별개로 인간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죽음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자기를 위해서 선택할 죽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시도 자체가 죄악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에 동의가 됩니까? 세상은 절대 동의하지 않죠.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예수라는 청년이 그것도 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최악의 그 처형 방법 십자가, 사람을 빨개 벗겨가지고 못을 박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요. 돌 김용희가 들으면 쌍욕을 하고 달라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이 죽었은즉 모든 자가 죽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강권하는 사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모르면 그것이 곧 저주고 심판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그 죽음을 안다는 그것이, 그 죽음 안에 있다는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하나님의 자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아닌데요. 나는 맨날 나를 위해서밖에 사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이 몸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삶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이 어떤 그런 행위나 어떤 것도 안 보세요. 그럼 뭐만 보시느냐? 우리 안에 있는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만 보신다. 제가 오전에 그랬죠. 믿음은 누구다? 예수다. 바울이 가르쳐서 이야기한 대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다?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 하나님은 그 믿음만 보십니다. 그게 말을 바꾸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부정함이나 나의 어떤 약함과 상관없이 나의 주가 되신 그분께서 나를 그 최종 목적지까지 끌고 가신다. 그 최종 목적지가 뭐예요? 나의 죽음. 어떤 죽음? 진리의 죽음. 믿음 안에서 죽는 그 죽음. 예수 안에서 죽는 그 죽음. 그 죽음으로 우리를 반드시 끌고 가신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모르면은 버림받은 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참 재밌는 말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2장 10절 버림받은 자, 심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0절.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며. 거기까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 진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내가 예수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은 말씀 자체로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이라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곧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인데 알렉데히야. 그 말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말씀과 진리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 그 상태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서 제일 마지막 편지 제일 끝에 글이 나와 있거든. 근데 여러분 예수 사랑하세요? 안 보이는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를 사랑한다는 무슨 말이 드는 게 말씀 사랑이에요. 말씀 사랑. 우리가 유튜브 간판이 말씀 사랑이잖아요. 말씀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진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네가 나를 아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게 바로 바꾸어 말하면 내가 그 말씀인 줄 모르면 내가 너희들의 주님인 줄 모르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요한복음 8장 21절 한번 읽어. 21절에서 25절까지. (21절에서) 몇 절까지? 25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누구? 창조주, 말씀,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주 대신, 예수님의 길 대신, 그거 모르면 니들이 아무리 날 찾아도 내 눈에 못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 언약의 죽음, 십자가를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 없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악행이에요. 악이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믿음 없음. 아까 오전에 그랬잖아요.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관계 있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과 관계 없음.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믿음 없음. 그게 악이에요. 죽음도 모르면서 죽음마저도 자기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 교만,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뭘 또 지가 죽음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기는.
죽은 상태로 죽는데, 단지 그 죽음이 어디로 향하는 죽음이냐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예수 믿는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신 예수 안에서 그 죽음에 참여된 자를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진짜 죽음. 우리는 뒷거리고 먼지는 우리는 그 진짜 죽음을 맛볼 만한 그런 존재도 못 된단 말이야. 진짜 생명이 있는 분이 그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약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기 죽음이란 게 없어요. 내가 개별적으로 죽는 게 없다니까요. 왜? 그 예수님이 진짜 죽음 안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딴 게 구원 아니에요. 주님이 그 십자가 죽음에 연합되어 가지고 그분의 생명도 그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동안 그 거룩한 죽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우리 목숨 아닌 생명, 그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영광을 확인시켜 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인 교회는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교회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만 세상에 없는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대한예수교 장로에 걸어놓고 역사가 우리 옆 앞에 있는 이런 120년, 130년 되었다 하더라도 이 예수의 생명이 안 나타나면,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과 생명이 안 나타나면 교회 아님. 이 복음의 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게 고린도후서 4장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1절부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것. 이게 살아있는 교회. 진짜 교회. 종교인들의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죽은 세상 속에 산 성도들. 죄도 사망도 우리를 위해 봉사한다. 참 이거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인데 실감이 안 되시죠? 죄도 사망도 글쎄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다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옮겨졌다는 말은 반드시 그 전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옮겨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되심.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 뒷글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복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으로 집어 넣었다가 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어린 양의 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어린 양의 피, 피의 권세, 피의 거룩. 애굽과 이스라엘이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착해서도 아니고 애굽 사람과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단지 피 뿌림, 피가 있는 자는 그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내내 뭘 해야 돼요? 제사, 피 뿌림의 그 희생 제사, 그걸 하면서 그 유월절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었던, 그 아래 있었던 우리 자신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무능력하고 불가능하고 부정하고 불의한 그 내가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지? 그 과정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개입하심, 간섭하심, 책망하심, 인도하심, 함께하심,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있어야 되구나. 이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죄와 사망이 나쁜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우리를 섬기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 사망의 문을 열고 그 문턱을 넘어서 가는 그 다음 세계에는 죄도 사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으로만 충만한 나라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은 잠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의 문을 열게 하는 데까지 필요한 것들이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를 섬기는 거라. 물론 그 죄와 사망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죄와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있는, 은혜의 왕노릇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인 교회는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교회이며, 그로 인해 그들에게만 세상에 없는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죄도 사망도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의 자유이며 우리의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오늘 오후 강론의 제목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참 감사한 참 감사한 죽음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활장 15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심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을 미리 앞당겨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은 두렵고 더럽고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빨리 이 육신, 이 장막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좋은데 내가 아직 너희들하고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밖에.
내가 빚진 거 있잖아. 하나님이 내게 갚으신 그 빚 때문에 내가 또 너희들한테 채무자 되었거든. 나도 그 복음의 빚을 너희들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이야기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빚을, 차세전에 있었던 그 빚을 여러분에게 갚으셨다면 여러분은 채무자구나.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만 뭐가 보인다? 죽음이 보이는 거야. 일반적인 세상의 죽음도 보여지고, 죽은 자들이고 죽음, 그것도 보여지고, 진리의 죽음, 생명을 잉태하는 그 죽음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 안에서 난 자들이 자기 죽음을 선택할 수 없듯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도 우리 어떠한 것 상관없이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본래 없었던 죄와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온 것은 이처럼 우리를 죽이는 죄와 사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죄와 사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죄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는 하느님의 의로 인도하는 죄요, 우리에게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사망아 문 열어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날을 성도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심이라. 나의 의지나 선택과 상관없이 이러한 고백적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은, 복음의 인생으로 살게 되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 위에 다른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이 주를 안다는 말은, 예수를 안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신 이 성경이 읽혀진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의미들, 단어들이 원래의 그 진의대로 읽혀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게 아니고. 우리 전에 그 금요 성경 공부할 때 죄에 대해서 한 몇 주간 계속 한 적이 있거든. 죄가 무엇인가. 이제는 죽음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만 죽음도 아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날마다 죽음이 넘겨오기 때문에 그들만 죽음이 뭔지를 알아요. 자, 그러면 그 죽음을 살고 그 생명을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흔히 교회가 말하는 대로 매일같이 그렇게 홀리홀리한 그런 기쁘고 감사한 삶만 있는 것인가? 우선 한 가지 공통되는 현상이 뭐냐면은 생명이 주어진 자, 핏부림이 있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다 자기에게서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 참 재밌죠?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어떤 분이 강경가 맨날 구원 확신 없다고 그래가 나가버렸다 그러는데 제가 언제 구원 확신 없다 그랬어요? 구원의 가능성, 구원의 확신을 자기한테서 찾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도 무슨 말인지 알아도 못하고. 구원의 확신은 나한테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다 자기에게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이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있었던 성령 충만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연성을 날마다 체감하면서 나는 그 은혜 아니면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싸우고 자신이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만 자랑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주가 된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분석하고 나를 뜯어고치고 내 안에서 어떤 구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아, 나에게 주가 계셨지. 우리 이것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공장에서 사고 치고는 하나 알았는 게 나에게 주가 계신 거. 그런 자들에게, 그런 성도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나 따르고 싶다고 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죽은 세상 속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죽은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것.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들이 선택이나 너희들이 결단이나 너희들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죽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자기 가능성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아름다움과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찬미하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서로 경쟁하는 곳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아까 이 집사님 그랬습니까? 중보기도 한다고 돌아가면서 전부 다 뭐 책이 한 거이라고 중보기도 할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종교인들 보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해서 울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신자는 그 세상을 떠나서 그 종교의 성전을 떠나서 큰 성 길가에 영문 밖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행렬 안에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죽은 자들이 도시, 눈먼 자들이 성을 떠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진짜 교회예요. 생명의 길, 거룩한 영광의 길은 그렇게 날마다 별세하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길이고 그들에게만 열려있는 길입니다. 그것을
하늘로부터 우리를 찾아오신 길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한자들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뭘 해야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생명 아닌 것에 대해서 생명 아님을 증거해야 되고, 이거는 생명 있는 자만 생명 아닌 것을 아니까. 그래서 바울이 전도에 미련함이라 그런 거예요. 길이 아닌 것에 대해서 길이 아님을 밝히 알려주어야 하고, 당신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에요. 그 길 끝은 멸망의 낭떠러지입니다. 인간관계 깨지고 요거도 먹더라도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아는 그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전쟁은 아주 간단한 전쟁이에요. 십자가면 교회다. 참 재밌잖아요. 십자가 교회가 분리될 수가 없는데 종교인들이 전부 다 뭘 선택합니까? 교회를 선택하죠. 그래서 그 종교인들 가운데서 아니요 하는 사람들은 항상 거기서부터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 참남한 자. 그 세상에서 추방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큰 산 길가에 있는 두 정인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사람들이 복음의 군사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그 복음의 군사들이란 말이에요. 지가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의 장비들을 갖다 입혀주시니까, 입혀놔놓고 전장으로 몰아내시니까, 바울 같으면은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에 말은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갇힌 자가 된 것은 담대히 사람 눈치 안 보고 정직하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두어 버리십니다. 그게 우리들의 거룩한 길을 가는 운명입니다. 달리 말하면 생명 있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명 현상이에요. 죽은 자들은 통증이 없잖아요. 그죠? 푹 찔러도 안 아파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런데 생명 있는 자에게는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닌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틀린 것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따 물어야 되네. 또 내가 한마디 하면 이거 또 시끄러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요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서 내가 하나님보다 큰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 이게 생명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생명 현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고, 또 그 믿음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다시는 죽음이 주관하지 못하는 생명,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산자들의 믿음. 세상에는 이렇게 지금도 다른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아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했었죠. 그게 정리예요. 그 생명 있는 자, 성도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이
목이 베어지면 더 이상 해안 뜹니다. 이제 하늘의 별도 하늘도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은혜의 현실, 복음의 현실, 구원의 현실, 그 감추어져 있는 그 하느님 나라, 그를 위해서 아직까지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세상과 만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의 입을 닫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과 만물 자체가 그들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우리 함께 읽고 오후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본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느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애써 피하려고 하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이 현실을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죽은 사람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그 하늘나라로 옮겨졌음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보았고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우리가 남은 인생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진리 되심과 주님의 그 생명이심과 주님의 주 되심을 담대하게 눈치 보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